지난주에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바도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택합니까? 바라바라는 예수를 택해요. 바라바는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우리가 멋진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밀란을 일으켰는데 로마군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 그 민간인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명 높은 강도죠. 그쪽은 강도한데 약간 밀란을 일으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예수보다도 바라바라는 예수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들이 살인을 당하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바라바라는 예수가 좋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일체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금도 내라 그랬단 말입니다. 가이사건 가이사에서 세금 내라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 심지어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네 파, 유대 시대의 네 파가 무슨 파였어요? 사두개파. 이런 뭐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자들인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해서라도 자기 정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야. 전부 네 파당이 전부 다 우리 나라를 위한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 자기 나라를 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이 여러 당이 있죠. 우리나라의 당 이름 아세요, 여러분들? 뭐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당이 있는데 그 당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리고 극우는 극우대로, 극자는 극자대로 전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면, 중도 좌파, 중도우파도 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파당들 주로 네개파, 사두개파 또는 그 다음에 바리새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생활 속에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들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바리새파 운동이 일어난 거죠. 에시네파, 아니야 그 정도로 해서 안 돼. 더 철저하게 광야로 나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에시네파, 아니면 열심당원들 품에 칼 품고 다니면서 자객으로 암살하는, 요인 암살하는 그런 자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파당들이란 말이에요. 이 네 파당에 안 속한 사람 없거든요. 안 속한 사람 있을 수 있죠. 누구요? 세리나 뭐 창기나 뭐 이방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 안 시켜주겠죠. 그러니까 이 네 파당들이 다 바라바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라는 예수 풀어주고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였다 이 말이죠. 예수는 필요 없다. 그리스도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재판을 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무력한 예수, 아무 저항 없는, 맥없이 끌려가서 죽는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라는 그 영웅, 민족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바라바 같은 예수,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물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미 제사장들이 신문을 했죠. 밤새 잡아오고 제사장들이 신문을 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예수님 때리도록 허락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거죠. 먼저 채찍질을 가해요. 우리가 컨페셔널 영화 보면 그건 너무 좀 이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채찍을 맞죠. 이 채찍은 가죽 끝에 뭐 새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서 한번 치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그런 채찍이래요. 그 등짝을 때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채찍을 맞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정으로 총독의 군병들이 이제 빌라도 손 다 씻었죠. 나는 책임 없다 하고 손 씻고 넘겨주는데, 넘겨준 것은 책임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재판관이라면 죄 없는 자를 사형에 넘겨주면 안 되지요. 자기 자리죠. 자기 그 총독이라는 자리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준 거죠.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영광이 갑니까? 얼마나 것은 무너질 로마 제국에, 그것도 총독, 한 지방의 총독으로는 그 빌라도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이며 영원한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버리고 죽여버렸죠.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분보다 뭐가 더 좋아요? 잠시 보이는 그 10년도 못 가는 그 권력 쪼가리들, 몇십 년 못 가는 그 어떤 물질들, 이것 때문에 예수 버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 파당들이나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게 예수가 이제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먼저 채찍을 당하고 넘겨지는데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관사 안이겠죠? 안으로 데려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깁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왜요? 홍포는 그 당시에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에요. 근데 뭐 비싼 거 입혔겠어요? 아주 뭐 붉은색 뭐 그런 옷을 입혔겠죠. 그러니까 빌라도나 총독들은 왕복은 붉은 옷이, 이 붉은 옷은 가장 비싼 옷이었어요. 염색을 해야 되니까 아주 비싼 염료였단 말이에요. 그런 옷을 입는 사람들인데 그걸 입히는 거죠. 그리고 왕들이 쓰는 면류관 대신에 가시로 엮어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임금들이 쓰는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그 오르선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설치다가 이놈도 반역하다가 실패한 놈이구나. 이 로마의 군인들은 주로 용병들이 많아요. 이놈도 이 밀란 일으키다가 실패한 놈이구나 해서 온갖 조롱을 당해요. 성경에도 나와요. 드다나 유다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 많거든요.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이 수십 명, 수백 명, 심지어 어떤 경우 2,000명까지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요. 그래, 뭐 한두 명 처형했겠어요. 이런 사람들, 이 군인들이 수도 없는 로마를 반역하는 자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시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니도 로마를 반역하다가 실패한 인간이냐라고 하면서 네가 뭐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었다가 갈대를 빼앗아 그걸 머리를 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낄낄거리며 희롱하며 조롱을 당했을까요? 심지어 30절에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서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 나쁜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병이 있다면 이렇게 안 했을까요? 우리가 로마의 군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 했을까요? 뭐 한두 놈이 자기가 로마에서 유대를 독립한다고 나왔다가 잡혀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어야죠. 나사렛 예수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였구나 하고 온갖 조롱과 희롱을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 군병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여자라서 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할 때예요. 그 일을 행한 히틀러의 부하들이 자기들의 가족을 끔찍하게 챙겼단 말이에요. 자기 아이가 넘어지면요 울었다니까요. 무릎 까이도 울었다니까요. 우리 아이, 귀한 아이. 그 아이들을 먹이며 입히며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요.
아침에 가서 수십만 명 불에 태워 죽이고 유대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와서 저녁에는요 파티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 죽이면서 그들에게 나온 금과 은 귀한 보석들을 가지고 돈 벌어서 집에 와서 아내 좋은 옷 해입히고 자식들 좋은 거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내면서 그걸로 파티했단 말이에요. 몇만 명을 불에 태워 죽은 사람이 죄책감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히틀러의 그 살인 그 600명 학살의 가장 책임자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지금 국제원자들 조사받고 있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문고리 사면서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죄진 거 없습니다. 죄책감 하나도 안 느꼈어요, 이들이. 일본에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한국에만 그랬어요. 중국의 난징 대학살, 동남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일본인들, 피도 눈물도 없이 그들을 끔찍하게 산채로 사람을 생지 실험한 그 잔인한 일본인들이 자기 가족 끔찍하게 여기고 군에 오면서 고향에 둔 애인에게 절절히 연애 편지를 쓴 아이들이 끔찍하게 남의 자식들 다 죽였어요. 우리 한국인은 안 그랬나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어요. 뭐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의 경제가 일어났다고요? 그 이면에 정말 군인을 싸우다가 죽이는 거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약해서 끌려갔으면. 그러나 민간인 학살하는 줄 아세요? 물론 할 말은 있을 거예요.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은 갑자기 젊은 애가 폭탄을 던지니까 젊은 아가씨가 폭탄을 던지니까 우리는 그들 죽였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예 마을 전체를 다 소개시켜 버렸거든요. 심지어 동족도 죽이는데요. 광주 동족도 수백 명을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왜 이래요? 이러면서 죄책감 느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했잖아요. 그때 그 무리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는 국가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나는 명령대로 했다는 겁니다. 명령 어기면 명령 불복종으로 전쟁터에서는 바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보험을 전했더니 전에 부산에서 어떤 남자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북한과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뒤에서 총사 발사하는데 돌격 앞으로 총 안 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럼 당신은 북한 편입니까? 남한 편입니까? 이래요. 왜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태어날 때 북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태어날 때 북한 사람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태어난 거 우리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진짜 철학을 하는 사람, 정말 윤리 도덕적 그런 철학자들은요, 국가에 대항하여 국가를 대항한다니까요.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아나키스트들이죠. 무정부주의자들. 국가가 있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자가 있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남한에 애국자가 한 명도 없어야 돼요. 국가를 위한다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성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래서 가수도 그랬잖아요. 이매진. 상상해보라고. 국가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고. 종교가 없는 세상을 한번 상상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이 장면이 우리 인간의 역사의 제약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수요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이러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나는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합니다. 아니요, 나는 가끔 선한 것도 나오는데요. 나는 항상 악하진 않아요. 가끔 선한 것도 나오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신에게 속고 있어요. 너 가능성이 있어. 너 그 선함, 그걸 잘 이 불꽃처럼, 불씨처럼 불씨를 일으켜서 불을 붙듯이 그 네 안에 있는 그 선함, 그 착함을 잘 이렇게 관리를 하면 정말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거야. 이게 이 세상 신의 속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신이 이렇게 속여버리므로 우리는 인간들끼리 모여서 뭐 하죠? 선을 추구하죠. 진리를 추구하죠. 아름다움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We are the world. 손에 손잡고 한번 멋있게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올림픽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유엔 정신이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으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님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죠.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예수가. 완전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면. 그래서 이 세상신은 오늘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는 믿지 말라 그러죠. 너에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끊임없이 이걸로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을 조롱하며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 나가 들어있어요. 나. 바로 우리가 들어있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 지른 자 속에 들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자들이에요. 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한 아까 말했잖아요. 네 가지파,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원들 이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누구를 배척합니까?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를 배척해요.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가 기적을 행할 때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단 말이죠. 야, 저런 기적을 통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독을 당하는데 아무런 반항을 안 해요. 저항을 안 해요. 심지어 변호조차도 안 해요. 빌라도 앞에서 변호도 안 해요. 그런 예수가 빌라도가 볼 때 너무 의아했죠.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고 있는 이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는 없다. 유대인들 누구나 봐도 예수는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희롱을 다 하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31절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요거 보기 전에요. 그 요한복음 19장을 한번 먼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못 박히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제패를 왜 붙여요? 십자가에 줄줄이 못 박혀 죽는 자들에게 제패를 붙이는 이유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하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양옆에 붙은 강도에는 뭐라고 붙였을까요? 살인 강도 제목을 붙여놔요.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섬찟한 내용들이에요. 그걸 지나가면서 야, 부모 같으면 자식들 보고 뭐라 그럴까요? 너는 함부로 저런 짓 하지 마 하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줄줄이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저렇게 하죠. 너 저러면 앞으로 저렇게 못 박혀서 죽는 거야. 절대 반역하려고 하지 말고 계란으로 바위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막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 부모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유대인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왜? 너 저렇게 살면 저거 죽는 거야. 못 박혀 죽는 거야. 그렇게 제패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 히브리어와 로마 글과 헬라어로 그 시대에 통용되는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인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해놓은 거죠. 다 볼 수 있도록. 자,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면 예수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기 때문에 이건 죽어도 마땅하다 그러는데 그래 자칭을 안 쓰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누가 써서 이걸? 빌라도가 제목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붙인 거죠. 빌라도가 뭐라고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도? 빌라도가 예수를 시기심에 넘겨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칭 예수, 내가 볼 때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섞었었다. 시끄럽다. 잔소리하지 마. 하고 자칭을 빼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그 제목 자체가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죠. 만약에 자칭 유대인의 예수라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썼다면 유대인들은 별로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빌라도가 자칭을 빼고 정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 제패를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럼 유대인의 왕을 누가 죽였어요? 우리가 죽였구나. 빌라도 이거 노렸어요. 빌라도 노렸다는 거예요. 죄 없이 넘겨줬으니까 빌라도 그거 알고 쓴 거야. 내가 쓸 거 썼다. 잔소리하지 마. 그러니까 이건요 고발이에요. 유대인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예수를 우리의 왕 곧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조차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메시아가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참하게 저주받아 죽는 모습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받을지언정 고진감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고생 끝에 복이 와야 되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와야죠. 그런 개념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한다는 말을 듣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끝끝내 반전이 없어요. 역전 말로 홈런이 안 터졌습니다. 루즈 타임 내에 골 한 골 넣어가지고 역전되는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실망하고 다 도망갔죠.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나타나도 잘 안 믿어요. 도마는 이렇게 말하긴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시라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하고서도 뭐 고기 잡으러 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결국 오순절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에 너희가 기다리라. 뭐 하기까지? 성령이 임하기까지.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10일 만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목, 그 제목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게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한 대제사장들은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들이 우리를 몰아붙이려고요? 죄인,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죄인으로 몰아붙이려 한다고 막 매를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말 들어야 되겠습니까? 매 맞는 것을 기뻐했다니까요. 사도들이, 십자가에서 도망간 자들이, 십자가에 처형시킨 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증거했단 말이죠.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하나는 어찌할꼬, 하나는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선명하게 증거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때 그 무리가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라는 말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전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한다면 어떤 복음 선포해요? 여러분들 착한데 예수 믿으면 더 착하게 돼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 믿으면 더 괜찮은 사람 돼요. 이런 식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잘 되고 하늘에 상을 찾는다고요? 그건 바른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에는 이를 갈 이유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도 엉터리 회개를 해요. 진짜 복음 선포는 이를 갈죠. 아니면 어찌할꼬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 설교를 할 때에 사람들 이를 갈며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에게 배척받아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아무런 맥없이 힘없이 다음 주에 보고 있습니다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해오고 죽어간 그 예수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니 제자들이 비로소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한 겁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십자가에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는 것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력해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한 것이며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믿는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 복음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는 이런 사람 만날 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세상 복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세상 자랑 하나도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정말 기쁨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고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왕이셨을까요? 왕이 아니었을까요? 왕이셨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왕의 일을 다 했다니까요. 오늘 이게 초점이에요. 오늘 보면 32절 보십시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거든요. 그럼 아프리카에 살던 시몬 이름은 유대인 같죠? 그럼 아프리카에 살던 시몬은 유대인이 흩어져서 각 나라에 많이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 순례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3대 절기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다 못 오죠. 3번 다 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 이렇게 고쳐요. 그래서 사내들은 공에서 법을 좀 고쳐서 3대 절기 중에 한 번만 오면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번은 와야 돼. 한 번 올 때 가족 다 데리고 와요. 아내도 데리고 아들도 데리고 예루살렘 순례를 하러 온 거죠.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 시몬이 예루살렘 6월절이라서 순례하러 오는데 마침 순례하러 오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행렬을 무득지은 거예요. 이게 뭐고?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나가다가 이성에 있으면 구경 잘 하잖아요. 저는 시골 가다가 시골 장터에서 각설이 타는 거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지나가다 구경한다고요. 그러니까 막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도 막 울고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함 지르고 대단한 십자가 행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고 싶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걸어서 왔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예수님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미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미 심문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맞았어요. 탈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골고다에는 그 큰 기둥을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 그럼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데 그거 혼자서 못 지고 가요. 무거워서. 가로막는 막대기 하나 큰 막대기. 그러니까 가로 그는 그런 막대기를 주로 걸고 간대요. 십자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거 몽둥이 큰 거 하나 메고 가는 거죠. 뭐 이렇게 메고 가든지 이렇게 메고 가든지. 근데 그게 쓰러지는 겁니다. 무거워서.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옆에 건장해 보이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대신 지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치고 그 골고다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아내와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 따라 같이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몬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거 십자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시몬이 십자가를 원해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졌단 말이에요. 이건 로마가 식민 지배를 할 때에 그 원주민들을, 그 백성들을 차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걸 부역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를 부역시켰다고요. 주민들 부르면 길 닦는 데 가야 돼요. 탄약 나르는 데 가야 될 때 무기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는 십리까지 가져라. 그럼 오리를 가져라 말은 로마 군인이 아무나 붙들어서 너 짐 지어 해서 오리 동안 군수품을 나르게 하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어때요?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주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 시몬을 딱 부르는 거죠. 군인이. 어이, 너 대신 줘. 어쩔 수 없이 진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수 없이 걸린 겁니다. 안 그래요? 누가 그거 지고 싶어요? 제수의 피 묻은 그 나무 형태를 누가 대신 지고 가고 싶어요? 로마 군인이 시키는 어쩔 수 없이 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 무력하게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의 왕의 역할을 하세요. 예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래서 이 시몬을 구원하여 내신다니까요. 무슨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두고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자, 시몬이라고 말 안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몬의 아들 두 명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엄마가 어떻게 루포의 엄마가 되겠어요? 이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처럼 잘 돌봐준 거죠.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루포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루포라는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 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고 바울을 동력한 사람이고 초대에 알려졌던 사람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 그럼 이 루포는 언제 예수 믿었을까요? 이 루포의 엄마는 언제 예수 믿을까요? 루포하고 시몬이 억지로 잡혀갔는데 그게 가족이 왔다면 같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추정을 해볼 수 있죠.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과 목격을 다 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시몬의 이름을 마가복음에서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정확하게 하는 이유가 이 마가복음 기록할 당시에, 이 마태복음 기록될 당시에, 이 로마서 기록 당시에 루포는 이미 누구인지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저주받아 죽어가는 예수,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힘조차 없이 픽픽 쓰러지는 탈진해가는 그 예수의 그 십자가를 진 사람이, 대신 지고 간 사람이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전 더 없다고 봐요. 아니, 메시아라면 이것도 하나 못해? 이것도 하나 못해? 그래서 대신 지고 간 그 시몬이라는 가정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이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맥없이 죽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메시아 일을 그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4절. 33절입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이 골고다라는 곳은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 또는 사람들을 많이 처형했기 때문에 해골이 많다. 그래서 이름 붙여지는 곳이라고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설계탄 포도주를 왜 마시느냐? 뭐 고통 중에 있으니까 좀 마취해서 덜 아프게 한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는 이래요. 로마인들이 제수를 죽이는데 뭘 자비를 베풀겠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조롱하고 죽이는데 뭘 자비를 베풀겠어요? 그래서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고통스럽게 한대요. 설계탄 포도주는 설계를 탄 게 아니라 설계같이 선 식물 뿌리가 있대요. 그걸 즙을 짜서 신 포도주에 적셔서 먹으면 이건 너무너무 쓰기 때문에 구토를 하고 그래서 더욱 탈진을 재촉시키는 고통스러운 거래요. 그걸 잡아서 예수님 목마르다 하세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입에 대니까 맛만 보시고 마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고통을 그냥 감수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 설계를 마신다는 내용이 시편 69편에 다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69편 19절 2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여사오니 설계와 초, 그 신포도주의 그 설계를 타서 마시게 한 것이 바로 시편 69편에 나오는 거죠. 다윗이 시편 69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장차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선취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난을 당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이미 선취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이 고난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마시고 초를 마시는 이걸 십자에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에서 지금 실패해요. 이루고 계세요.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건 시편 22편에 나오죠. 옷을 제비 뽑고 속옷은 가위바위보, 겉옷은 네 쪽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속옷은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이거 시편 22편에 다 나와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속옷을 제비 뽑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보세요. 시몬의 이야기, 설계즙을 마시는 이야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뽑는 이 이야기들이 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죽음의 이야기들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 일들이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서 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다 하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의 일을 묵묵히 그 길을 다 이루고 계세요. 실패가 없습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 십자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며 자기 백성을 살리는 길이기에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뜻을 십자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다 이루심의 의를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한 건데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면 다 이룬 그 의가 온 자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옛날 옛적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럼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야,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힘을 더 가지고, 우리가 더 근력을 가지고, 우리가 더 돈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세상에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내 발 앞에 복종시키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들었어요. 이게 번영신학이라는 거죠. 이게 고지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성 바쳐서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어, 더 좋아졌어. 이게 그 잘나고 좋다는 게 뭐예요? 아까 빌라도 총독 같은 자리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영원한 만왕의 왕 앞에서 빌라도 총독 그거 몇 년 안 가고 목 잘릴 그 총독 자리 때문에 예수를 넘겨줘요? 그 권력 때문에, 그 세상의 영광 때문에 만왕의 왕을 배척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간다니까요. 예수께서 저주받아 죽으면서 설계접을 마시고 옷이 빼앗겨지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완벽하게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넘겨지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진 예수를 따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롱할 거예요. 야, 너 전능한 하나님의 꼴이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의 조롱과 수치가 실수가 아니고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길이었다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십자가 자체로부터 넘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섬기며 가는 그 길로 이 역사 끝나는 까지, 우리 죽는 그날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그런지 확인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졌다. 야, 여기서 하나님은요 정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영광의 영,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영광의 영,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기약이 이르면, 약속된 때가 이르면, 이미 약속하신 그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는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역사 속에서.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렴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을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멍에 아래 있다는 이 당시 종이에요. 이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그냥 주인의 가구 정도로 취급받는,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받는 그 시대의 노예들이에요. 노예인데 예수를 믿은 노예들이에요. 종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예수 안 믿는 상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주인이에요.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여러분 노예인데 빨리 데모해서 이 악질 지주들을 둘러엎고 우리 노동자들의 세계를 만들자.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어떤 데 보면 그 제3세계 민중신학 또 우리 해방신학, 제3세계 해방, 우리나라 민중신학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해방시키러 왔다고 해서 감옥 부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에요. 종들인데 노예인데 그 상대를 더 잘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 가능할까요? 주의 성령 안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약속은 주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이 약속을 이루어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들으니까 노예제도는 나중에 무너지더라는 거죠. 공경할 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면 믿는 상전이 있다면요. 나도 예수 믿고 너도 예수 믿었다면 우리 형제 아니냐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라. 네가 잘 섬김으로 그 사람이 형제가 유익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 종호의 자유,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하자. 너희가 종이냐?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러나 자유하지 않아도 평생 종으로도 살아도 너 예수 믿는다면 진짜 자유인이야. 예수 믿는데 말단 종업원으로 말단 과정도 한번 못 돼보고 평생 그냥 일용 근로자로 이렇게 살지라도 그게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그런 게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은근 중에 은연히 말해요. 은근히 하나님 믿고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성경과 거꾸로 가요. 성경대로 보세요. 종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당 좁아도 괜찮고 예? 좁으니까 좀 냄새가 좀 납니다만 이게 괜찮잖아요. 잠 쉬면 되는데 저 뒤에 식당 쪽에 저도 자리가 꽉 차서 막 환기가 안 되네. 좀 창문 여세요. 그냥 좀 차봐도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종으로 평생 뭐로요? 노예로 살아도 예수 믿었습니까? 자유인이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자유가 안 주어지거든. 예수 믿지 마세요. 뭐 하려고 예수 믿고 힘들고 귀찮게. 불편하고 힘들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 정도 자유 맛보시려면 진짜 나는 평생 종으로 사는데 나는 평생 병으로 꼴꼴하면서 사는데도 나는 자유인이에요. 그런 사람만 모입시다.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 이 복음의 말씀 아닌 거죠. 다른 교훈, 사도들이 저는 복음 외에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종교꾼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안 해서 저주받는다고. 이익을, 즉 경건함을,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자가 없도다. 죄인 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경건의 비밀인데 이 경건의 비밀을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어요. 누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들이. 너무나 성경 분명해요.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 쪼그러져야 됩니까? 이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제하고 같이 부목사로 있던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쪼그러져야 됩니까? 아니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차도 사시고 좋은 집에도 사세요. 괜찮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왔잖아요. 드라이해가 겨울에 새로 딱 입고 왔잖아요. 와이셔츠도 새 거 사가지고 각이 살아있더라고요. 2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부자잖아요. 2만 5천 원 주고 와이셔츠를 사 입었어요, 제가. 물론 집사님 사줬는데. 얼마나 부자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노예인데도 자족하고 살래요. 예? 노예인데도 자족하고 살래요. 우리가 머슴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교인들 머슴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식모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못 먹고 살아서 돈 더 벌어서 유흥비 마련하려고 머슴살이 하는 거 말고 식모살이 하는 거 말고 예? 밥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노예살이 하는 사람 있어요? 마땅히 구제하죠. 우리 교인들 보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구제는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는. 노예로 살아도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그거 누리고 맛보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교회당 아닙니까? 그런 자유 안 누리고 그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오지 마십시오. 정말이에요.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이 자유 말하면 그런 사람만 모입시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는 평생 노예로 살아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괜찮아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는데 나는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과 그 영광과 그 기업의 풍성과 그 자유와 그 용서와 그 기쁨이 말할 수 없기에 나는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주인에게 더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주께서 십자로 달리셔서 그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걸 우리가 순간순간 부분적으로만 맛보고 살아요. 목사님 나는 그런 자유 못 누르니까 다음부터 교회 안 오겠습니다. 아니요. 잠시라도 맛을 보세요. 그걸. 정말로 그 잠깐이라도 그 기쁨을 맛보세요. 그렇다면 그건 영원한 십자가로 완성된 그 놀라운 영원한 세계에서 온 은혜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맛보야 또 숨을 쉬고 사는 거죠. 숨을 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아랫물 저주받은 땅 속에서 고기 한번 찢어 올려서 하늘에 숨 한번 쉬는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하고 이거 나누러 오는 것이 성도의 교통이죠.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마산의 창동에 가면 이승관 씨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흔적들을 두었는데 제가 이승관 씨 시집을 하나 사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 시에 이래요. 나는 비로소 알았다. 수의에 주머니가 없는 것을. 여러분 수의에 주머니 없는 거 알아요? 저는 이관을 많이 해봐서 알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다 죽을 때 수의 입고 갈 거잖아요. 주머니가 없어요. 넣고 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알아서 다행이다. 수의에 주머니 없는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젊은 사람은 몰라요. 수의에 주머니가 없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래요. 뭘 그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하는 자들은, 보세요. 부자가 되고 싶은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부자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고 하늘에 복 받자고, 이것은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죠. 물론 열심히 일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넉넉해지면 자기만 먹지 말고 입고 나누며 사세요. 그게 구제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하라는 거 아시겠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삶을 사오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가 무엇을 전했어요?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만이란 만화의 왕이심을 선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증거했잖아요. 그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리스도 나타나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의로 너는 단장하고 있으라. 기약이 이르면, 약속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이건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추신이에요. 이건 내가 아멘으로 끝나고 이건 추신이에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세요? 안 주세요? 후히 주신다니까요. 후히 주세요. 제가 여름 양복을 드라이해서 정리해서 보니까 여름 양복이 내버리더라고요. 부자죠. 물론 목사니까 뭐 양복을 입고 와서 그런데 양복이, 여름 양복이 제가 내버리더라고요. 내벌. 한 벌만 해도 많잖아요. 여름 양복만 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부자예요. 겨울 양복도 내버리더라고요. 근데 평생 입어도 다 못 입을 거예요, 이거. 부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요. 그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 조건으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넉넉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노예로 살아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생명을 취하여 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라. 보세요. 복음 듣는데도 다른 복음자가 이렇게 많아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정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분이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서 놀랍게도 유대인의 왕이 할 일을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설계즙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설계즙을 마셔야 돼요. 옷이 제비 뽑혀 나누어 가져져야 돼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하셔야 돼요. 그 일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들이 예언한 그 모든 내용들을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에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누구의 왕이에요? 오늘 나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에요. 그럼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임한 자들이 사는 모습이 디모데전서 6장이죠. 그 왕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이 길을 이제 안심하고 걸어야 가야 되겠죠? 넉넉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다가 실패했습니까? 낮아졌어요? 자존심 상해요? 뭔가 깨어졌어요?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이 길, 이 영원한 생명의 길,
이 길 제대로 걸어가는 것인 줄 알고 주눅 뜨지 마시고, 비록 내가 지금 노예로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왕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원하는 왕처럼 세상에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왕을 원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도 왕으로서의 일을 실수 없이 이루어내셨고, 이제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가신 그 길로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가는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성도가 서로 모였을 때 이 길이 생명의 길임을 확인하며 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